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이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축복해 주세요. 머리를 간수하면서 위로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옆에 함께 있는 분이 없으시면은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리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임하여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그러면 성도들에게 매일번 전해야 하는데, 부교육자 시절에는 설교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해서 하곤 하지만은 매번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마다 생각나는 것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작년이죠. 오직 성령이라고 표어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터라서 사도행전을 이 표어에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로써 사도행전 12장 전까지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2장을 사도행전 절반 정도로 전반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은 그동안 중간에 계절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도 했기에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12장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못 느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고 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꽝스럽게 하곤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지면은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요 말씀은 꼭 우리 애들이 들어야 하는데, 요 말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들었어야 하는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하필 교회에 안 나온 내 옆에 있는 타인,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느 성도 누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를 몰라서.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더더욱 큰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 13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크게 도드라지는 주인공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무대에서 빠져나가고 그 무대에 다시금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후반부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왔었는데요. 처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여있던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치 불의 혀처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였고, 또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곳곳으로 유대 많은 지역 가운데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변화를 받아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은 점차 확산되어서 사방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볼 때에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라는 것을 사도들과 또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의 진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 복음 앞에서 큰 핍박자로 세워졌던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오히려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새롭게 또 쓰임받게 될 사도로 그런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승리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도록 만드는 그런 또 새로운 전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고, 야고보가 참수를 당한 이후에 야고보를 참수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헤롯을 환호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처형되기 그 전날 밤에 너무나도 극적으로, 탈옥이 절대로 불가한,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는 벌써 세 번째 감옥에 갇혀왔던 일이 있었기에 아마 헤롯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군사들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탈출한 후에 날이 새면 국면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16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사들이 자신들의 손과 손을 연결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감시를 벗어나서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규율에 의하면은 군사가 죄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죄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죽게 되거나, 법적인 어떤 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이 군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던 이 병사들은 당연히 다음 날이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왕의 처사가 굉장히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추록이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깊이 쓰지 않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군인들이 이 일들을 잘 못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추록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군인들에게 묻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군인들을 처단하고 마는데요. 바로 헤롯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결코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헤롯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원인 모를 이 황당한 일에 대해서 그냥 결단하기를 16명의 군인들 죽이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의 불편함과 또 이제 가이사랴의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가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은 가이사랴의 생일 잔치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바로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삶은 그냥 닫힌 상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눈을 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헤롯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살던 그 헤롯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린 헤롯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헤롯은 한마디로 교만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원고에 쓰진 않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이야기죠. 갑질한다, 이런 거.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헤롯은 정말로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 되든지 간에 먼저 헤롯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가운데에는 굉장히 좋은 천연 자연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재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가져다 주도록.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많은 자원에 비해서 유독 한 가지 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쌀. 이 양식이, 곡물이 이 지역 가운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식량 공급권을 가지고서 그곳을 지고서 두로와 시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아니면 두로와 시돈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부득불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않아도, 불편하여도 두로와 시돈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헤롯이 기분이 나쁘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문제는 헤롯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없을 만큼 헤롯이 이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 가끔씩 있죠. 부부가 같이 있을 때에 이 아빠나 엄마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있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중간에 이 중재자 역할들을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의 신하였던, 침소를 담당하고 있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자리를 마련해서 헤롯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날짜는 헤롯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갑이니까. 헤롯이 그냥 정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을 세우고 거기에 앉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아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사건을 두고 실제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마침 의복의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던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간에 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첨꾼들은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햇빛이 찬란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 그 빛이 반사되었을 때에 아마 헤롯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헤롯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헤롯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외치기를, 왕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러러 보겠나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좀 다소곳이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불경스러운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헤롯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가운데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바로 태양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파라오는 역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자기도 신이라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하죠. 또 어떻습니까? 신할 평지에 세워져 있던 금신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할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바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때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 가운데서도, 이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시대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산권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은 혁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동상이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죠.
마치 신상처럼,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는, 러시아에서 이런 혁명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레닌 광장에 있던 그 동상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동유럽 가운데의 공산권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까운 저 북한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이 신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처럼 떠받들도록 하는 것, 신이 아닌데 자신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망조 증상이고, 자신들을 신격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조 증상들을 나타내 보이는데, 헤롯도 역시나 사람들이 그에게, 헤롯이 실제적으로 말을 정말로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할 때에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신이라고 불려질 때에 이미 내가 신이 되었구나,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아니 사실은 내가 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죠.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잘하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낼 때에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하지, 내가 이 정도는 인사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가운데에 베드로 앞에 섰던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섰을 때에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화들짝 놀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내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내게 이렇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다 일으켜 세우며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에 비하면, 오늘 헤롯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로소이다라고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기보다는, 아니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모든 영광을 내게로라고 하는 그 헤롯의 모습을 볼 때에, 그야말로 헤롯의 반응과 사도들의 반응의 그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게 집중해서 영광을 돌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그거는 도적질과 같으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우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신분이 높고 낮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참 많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던 가장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의 행적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심지어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챔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심판은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 봤던 성경 가운데서는 벌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충이라 그러죠. 기생충, 해충, 이런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그런 해충이 그의 몸을 갉아먹어서 결국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이 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닷새 만에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 가장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몸 속에서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이 벌레로 인하여서, 이 충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안에서부터 속이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겉은 번지를 했지만 속은 썩은 사람으로 살았던 이가 바로 헤롯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죽음, 어쩌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정작 속은 다 망가져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건강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겉사람은 낡아지는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세월을 비껴갈 수 없기에 우리의 겉은 점점점 조금씩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핍박했던 헤롯은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졌지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흥왕케 하심으로 이 복음의 선포가 끝이 없이, 아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의 신부이며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가 봉직하고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에 지금 현재 중세시대 그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일들을 무려 9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반박문을 그 교회 문 앞에 붙이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가장 무시무시한 교황을 비롯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95개조의 항의서를 쓰고 종교개혁의 질을 올렸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사실 그 파문은 단순히 너는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수도자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목숨이 이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를 해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그의 신변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항전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찬송가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마귀의 역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선포하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송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헤롯,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흥왕하여서 이전보다 더 크게, 오히려 이제 유대와 유대 근접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점차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그 작은 일은 결국 살짝 남는 흔적으로, 상처로 남긴 채 자신이 흔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그 일은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풍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온 세상을 휩쓰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그가 없애려고 했던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 또한 여전히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매일매일 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업적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정권의 주기가 보통 10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만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정권 심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은 길어야 10년이고요 짧으면 5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며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능력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위에,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세워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래밭이 아닌, 세상에 여러 많이 흐트러질 것이 아닌 말씀 되시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 또한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건축물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물된 동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